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쭉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제가 모태신앙부터 신학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과 내 삶이 따로따로 노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뭐라 했느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성경은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나는 자녀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지금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대속물, 나 대신 대속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 죽었다 그래요. 그럼 내 걸 다 갚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나는 안 갚은 것 같아. 내 죄는 용서가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이 차이가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히는 것도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있는 줄 알고 막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하겠습니까? 그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다가 안 믿어질 때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주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죄를 고백하면 눈과 같이 다 씻어주겠다는데 나는 고백했는데 나는 죄가 아직도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걸 이게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났잖아요. 나는 문제가 그냥 있어요. 그 어려움이 그냥 있어. 그러니까 안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 끝냈고 나는 안 끝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니까 그래요. 어느 교회를 선택할 때 나는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도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나만 가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식구를 줬잖아요. 이 부부는 일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한번 같이 가보자. 우리 집사람이 노하면 저는 기다립니다. 부부가 같이 항상 하나님 응답을 같이 줘야지.
나는 응답인데 우리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가 이런 게 어딨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 역사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서 갔는데도 생활하다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내가 인도 잘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 아니 어제까지 인도인데 오늘은 인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런 게 있겠냐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빈덕스럽겠냐 말이에요. 살다 보면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인도네 아니네 그걸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세밀하게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인도가 이게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 그죠? 우리가 부모가 나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딸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걸 찾아야 되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집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 하나님의 이 순종할 때 큰 역사를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잘 못 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 다 그거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뭐 했다고 직분이 뭐라 해서 그 믿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고비고비가 다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순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능력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 받을 게 있습니까? 자녀들이 제대로 지들이 가서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부모가 워낙 없을 때는 자녀의 힘이 필요하겠지만 부모가 정상적인 사람 우리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요 자녀들 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순종이라는 말은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냥 믿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딱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죠? 내 양은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주인의 말을 듣도록 돼 있어요. 희한합니다. 사람보다 못한 짐승인데도요 주인의 말을 딱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배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고 다음 날은 아니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지켜봐야 돼.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까지.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순종할 이유가 없죠. 이 사람은 순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내 부모가 아닌데 그 사람 말을 왜 듣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요구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 거기에 오늘 보니까 10장 12절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뭐라 했느냐?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뭐예요? 요구하신 거. 첫 번째 뭐라 했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라 했느냐? 내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죠. 복음이죠. 복음을 지키라. 또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과 성품을 다해라. 또 보니까 뭐라 했느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다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죠?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많은 걸 허락하는 게 많구나 그런데 안 그래요.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 앞에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흑암의 세력이 세상을 다 씌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몸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위축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세상을 자꾸 긴장시키는 거야. 물론 긴장도 해야 되겠지만 그 영적인 세력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래요. 내 행복을 위해서. 오늘 12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누구 행복이냐?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글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힘이 뭐가 필요해? 우리 물질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끼리 살라니까 있는 거지. 하나님 뭐라냐면 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야. 이 흑암의 세력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건 인격도 초월해요. 여기 걸려들으면요 목사도 상관없고 장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흑암의 공격을 받으면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교수님이 저러냐, 어떻게 대통령이 저러냐. 몰라요. 할 수가 없어. 그 직분으로 이길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무슨 당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렇게 되는 사람 그 자체가 신앙 잘못된 거야. 아이고 참 저 사람 당했구나. 이거 기도로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거야.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뭐라 했느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네 후손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에요. 저 민수기 28장에 보면 막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그 양을 잡아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래. 그리고 매월 초하룻날 예배드리래.
그리고요, 주 안에 또 안식일 드려야 되잖아요. 안식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맨날 예배, 유월절 드려라, 오순절 드려라, 수장절 드려라, 맨날 예배라. 성경에 보면 하루도 빠짐이 없어 봐. 매일 예배.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저는 옛날에요, 하나님 미쳤나? 내가 하나님 잘못 믿은 것 같더라고요. 아예 내가 그냥 불교나 가서 1년에 한 번 석가모니 탄신 날만 가면 될 건데, 그냥 잘못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알은 게 뭐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건 24시간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배 드리라는 말은, 그죠?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들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그런데 뭐냐,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이걸 꺾는 길이 오직 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는 걸 딱 붙잡아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잊지 않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원수를. 우리를 계속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귀같이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막 이간질. 또 어떤 사람이 이렇대, 누가 이렇대, 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러면 어떻다는 말인데. 아니, 그 사람이 이러면 어떤데. 참 희한한 소리지.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마귀는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살살 이간질 시키고.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냐. 이게 사단이 부리는 것들이거든. 특히 귀신을 부리잖아요. 이건요, 더러운 짓으로 더럽게 하고. 도저히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고. 이게 귀신 역사예요. 요것들은요,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걸 이기는 예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만 제대로 딱 언약 붙잡아도 다 끝나는 거예요. 저거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걸 직접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셨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였단 말이에요. 훈련 중에 가장 큰 훈련이 저거였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막, 그 남편이 몇 명인지도 몰라. 자기가 막 얼마나 인생이 답답한지, 이 사람하고 살아봐도 마음에 안 차고, 이 사람하고 살아봐도 마음에 안 차고, 막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세상에서는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예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들으니까 막 얼마나 감사했겠어.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주님 지금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지금 밥 세 끼 먹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이런 여인, 이런 사람을, 이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다. 나는 밥 세 끼 먹는 것보다 이런 사람이 돌아올 때 훨씬 내가 막 힘이 난다. 맞지요? 맞습니다. 이 현장에서 나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현장 살리라고, 나보고 살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게. 너는 가서 그런 사람 만나면 정확한 답만 줘. 그러라는 거지. 참 엄청난 얘기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 혼자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전체를 책임 안 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뭐 내라 수준 낮은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가 이게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보면. 그것도 기독교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교회 다닌다면서 얘기를 그렇게 한다.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다 끝내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남도 믿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런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장로가 그렇게 사냐 누가 이렇게 사냐 지는 어떻게 사는데요. 이걸 가지고 쓸데없는 걸 가지고 너무 싸우냐고. 옆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도 못 살린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에 막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막 우리 성도들이 다 옆에 있는 사람은 다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자 그랬는데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 보면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진짜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또 지키라니까 뭐 어떤 막 경제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나 같은 것을.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뭐 사랑 못합니까? 그죠? 옆에 사람 그거. 그죠?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계명부터가 틀린 거예요. 저 같은 것을 사랑했다. 이건 기적인 거예요. 이건 기적이지. 저는 어떤 때는 부끄러워서 막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런 나를 사랑했다면 그리고 저 사람을 왜 못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원수된 사람들은 다 원죄가 아니잖아요. 그건 자범죄예요. 그냥 용서해도 되고 그냥 넘어서도 되는 것들 가지고 평생 원수로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절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21절에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복음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기 거기에 방향 맞추면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뭘 할 게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립니까? 못 살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 때문에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온다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그렇게 억울한 형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들이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을 들어 사용한 거지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는데 우리 같으면 총리 되자마자 그 사람을 소환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 니들이 그렇게 했어?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 되면 니들 다 복수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요셉에게 왔다니까. 그래야 세계 살릴 거 아닙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나를 나타내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나타내겠다는 거.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원리가 뭐냐?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그잖아요. 순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 아냐? 나를 사랑했다니까, 나를.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저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리고 나도 여러분한테 다 얘기 안 하지. 왜 그러는데 여러분 다 얘기하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말씀 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 외에는 다 가요. 조 목사라는 인간이 저런 인간이었구나. 몰랐다. 큰일 날 뻔했다. 빨리 가자. 이러고 가기 때문에 안 해. 내가 얘기 안 해. 가시면 안 되니까. 참말로. 그러다 또 연구하지 마세요. 연구할 것도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나 같은 인간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그잖아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야? 철저히 조상 섬긴다고 1년이면 20개 넘게 막 그 제사 지내는 집안인데. 십계명에 분명히 뭐라냐? 3세대까지 그냥 다 저주받을 거나겠는데 그런 가문에서 저주받을 나를 살렸는데 그렇잖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면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특히 큰 사건일수록 더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줘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투대를 맞기만 했지 나만 보복을 못했어.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잘한 거예요. 힘이 없어도 보복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큰 응답을 받는 거지. 우리 조상들이 투대를 맞아도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낸다는 거야. 모든 것, 그죠?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5번째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했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순종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했냐. 여기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주셨어요. 참 이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쭉 뭐라 했느냐. 이제 쭉 보면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비와 창수,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세워졌는지 집을 모래 위에 졌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를 몰라요. 그죠? 사람들이 그 업자들이 알겠죠. 그죠? 이 사람 이 집이 반석 위에 졌는지 이 조그마한 집들이야 반석 위에 질 게 뭐여서 앞에 반석을 튼튼하게 해놓고 그냥 올리면 되는데 100층 200층 짓는 건물을 그냥 반석같이 대충 안 하고 저 밑에 있는 반석에다 안 짓고 그냥 지면요. 그건 언젠가는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전 세계 보세요. 미국 같은 나라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앉아가지고 아파트가 홀랑 무너져요.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저 큰 나라가. 뭐 중국은 또 막 호텔이 완전히 다 무너졌대. 호텔이. 멀쩡한 호텔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특징이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끔 비와 창수 같은 사건을 줘 우리한테.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진짜 어디에 졌는지를 알아. 그걸 이 사람의 신앙이 어디를 발판으로 세워졌느냐 이걸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정확하죠. 비와 창수, 이게 굉장히 큰 의미예요.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부딪힐 때에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죠.
요셉이 반석 위에 졌는지 모세 위에 저 언약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노예로 팔아보니까 딱 알잖아. 7명을 렘넌트들 우리가 그걸 굉장히 언약으로 붙잡는 이유가 뭐냐? 우리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그들에게 왔는데요. 그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이 흔들리질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당하면서도 언약을 하나님의 신앙을 놓치지 않는 그분이 그게 진짜 반석.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와 창수, 그죠? 예수님이 딱 설명해 놨어.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를 지탱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탱할 수 없는 이유. 내 신앙이 복음의 신앙이 아니요. 내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요, 꼭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걸 성도님들 알으셔야 돼요. 꼭 거칩니다. 거의 다 신앙을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복음 중심으로 안 해. 사람 중심으로 믿고 어떻게 보면 이 정 중심으로 믿어. 정심.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 붙잡지 않으면 우리 집에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우리 교회에서 막 교회 다니면서 뭐라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 아니 사람들이 막 와서 이렇게 도와줘.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그런 신앙 원하면 사랑 관계가 조금 문제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확 덮여버리는 거라. 참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불순종에도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지금 신앙이 막 불순종하고 지금 신앙이 막 좀 엉망인데도 잘 몰라. 아니 괜찮은 것 같아. 막. 아이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아. 안 그래. 이게 반드시 오게 돼 있어. 비와 창수가 반드시 오게 돼. 저는 강 옆에서 살아가지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떻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죠? 저 유럽에 저 독일에서 막 비가 와가지고 집이 수십 채가 떠내려가고 난리 쳤잖아요. 뉴스 지금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기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집을 반석 위에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가 오니까 막 다 때려다 다 막 통째 다 떠내려가잖아요. 통째. 나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물이요, 강물이 확 밀려오면서 돌거든. 돌을 때요, 어지간하면 막 집을 확 돌으면요, 집이 통째로 푹 떴다가 팍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건 나는요, 굉장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앉으면요, 견디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과 일은 하지 마세요. 자꾸 무슨 문제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전화질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뭐 신앙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면요, 저 전화도 받지 마세요. 그거 다 불신앙을 심어놔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 완전히 반석 위에 지으라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지.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신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까닭스러운지 몰라. 6번째 보니까 순종을 과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순종과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야고보는 뭐라고 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서에는 또 뭐라고 했느냐? 믿음을 강조했어. 오직 믿음이어야 된다. 그리고 저쪽은 뭐라고 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행함이 먼저인지 믿음이 먼저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헷갈릴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행함이 따른다면, 그죠? 가장 아름답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죠? 믿는 것처럼 하는데 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따라오면 그건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모든 걸 끝냈다는데 내게는 안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갈등 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틀렸냔 말이에요.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닐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을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주셨는가? 이렇게 깨달아야 방향이 딱 나오잖아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더니 오늘날 뭐 갑작스럽게 또 하나님 뜻 아니라고 뒤로 들어. 얼마나 웃기냐고 그게. 그죠? 참 보면 답답하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따르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온전한 신앙이다. 그래, 온전한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로마서를 쓸 때 뭘 봤냐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거든요. 이 바울은 원래가.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어라 이걸 강조한 거예요.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을 늘 봤을 거 아니야. 예수님을 늘 봤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행함과 말과 행함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말은 가창하게 하는데 행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닌 것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입장이 그런 거예요. 칼빈주의와 알민주의. 우리가 이제 장로교의 이 신학의 큰 흐름이 있어요. 칼빈주의와 알민주의. 응? 칼빈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칼빈주의자들은. 알미니아는 뭐라 그러냐? 아니다. 응?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 주여 주여 하는 것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응? 진짜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 입장에서는 워낙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막 난리를 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거든. 들어가 보면.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던 거고, 알민주의는 또 누구를 봤냐? 칼빈주의자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 하면서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을 좀 강조했던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따라오면 그걸 보고 신앙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행함이 안 따라올 때가 많죠. 그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면 뭐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걸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7번째 보니까 결론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나와.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옛날에는요, 막 순종 안 해. 막 이유를 대. 뭔만 하면 나는 늙었다. 나는 뭐 말도 못한다. 그래.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출애굽하겠다. 그러니까 증거를 달라잖아요. 그래서 모세 보고 네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봐라. 순종하자. 나병 환자가 돼버려. 다시 넣었다 빼라 한 게 깨끗이 나다. 또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모세가 보고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지팡이 던져라. 던지니까 막 뱀이 돼가지고 막 꿀떡꿀떡. 다시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보고 큰 거 순종하라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거든. 그때부터 모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어. 이게 특징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딱 세우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이게 여호수아의 특징이 딱 그대로 하잖아요. 저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 했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라 했느냐?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순종을 안 하니까 자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네 번째 보니까 또 누구가 나왔어요?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나왔어요. 아니 혼인잔치에 막 잔치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가장 혼인잔치에 필요한 게 술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 예수님 어머니가 눈치를 보니까 저 주인들이 지금 포도가 다 떨어졌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어머니가 알으니까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어?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 집에 손님으로 왔지 이 집에 주인으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포도주 만들 이유가 뭐 있냐는 거야. 지금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신데 잘못하면 손님으로 와 계시라면 내가 주인이라고. 지금 이 싸움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주인이 내냐 하나님의 이 싸움이거든. 우리는 내가 주인이면서 하나님 보고 이걸 해달라니까 하나님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걸 할 거야. 내 주인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종으로 와 있는 건 아닌데. 그죠? 그 말을 어머니가 알아들었어.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다 그러잖아요. 이분이 하란 대로 해라. 하인은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하인이지 손님의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뀔 때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일 때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건들지를 못해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얘기죠. 오병이어 역사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떡덩어리 2개, 떡덩어리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다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12방울이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뭐냐? 네 주인이 누구냐? 그 말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셔야만 영적 문제가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우리는 그냥 기도라는 것은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내 주인이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생애를 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뭘 가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 속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작은 지혜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일하는 곳에서요. 작은 것부터 찾아지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면서 툭 던졌는데 나는 답이 돼버려요. 참 희한한 거죠. 그죠? 그렇게 찾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내 주인인데 내가 누구 앞에 순종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나를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역사하는 그분이란 말이죠. 그분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시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범사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알고서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내 이웃을 사랑할 만큼 내 어려운 현장을 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뜻들이 늘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주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후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